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것이 아니라 중심이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저희도 같이 사랑한다며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날 주일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일찍 나와 봉사한 청년들 복 내려주시고 부모님 공경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 제일 사랑하는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고백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굉장히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시국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 더 원활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설교 제목이 기준은 하나님이 그리고 선택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저희 스스로 멋대로 기준을 정하고 살아왔던 게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본인만의 기준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있고 그에 맞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청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 부르며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정결 대신 예수로 살리. 이어서 바로 이 찬양 부르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번 한 주도 또 지난 시간들과 다름없이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빼앗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전부 바꿀 수 있는 말씀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의 제목처럼 리셋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찬양부터 예배 순서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대표 기도가 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중고등부 예배 설교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미 끝났는데 중고등부 주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설교를 오늘도 한 30분, 여러분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자라나는 여러분들이야 그냥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면역이 돼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앞에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30-40분을 떠들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우리 윤성이가 기도하는데 물론 쟤 또 이상한 거 봤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윤성이가 오늘 한 줄 요약 대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제목만 보고 그렇게 때려 맞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아는구나. 한 줄 요약을 딱 해줬는데 그 한 줄 요약이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다 이렇게 이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대표기도 때뿐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전 청년부 예배가 설교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고향에 가셔가지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때 마침 준 성경책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직접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는 읽으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덮으시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지금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주목하는 것처럼,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사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나야 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익숙할 수가 있는 게요, 가난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겨울 수련회,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겨울 수련회 우리 누가복음의 그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난함도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포괄적으로 이르는 이 가난함의 상태는 뭘 의미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완전히 파산된 사람, 이걸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장 먹을 수가 없는, 당장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이사야죠. 이사야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지자 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사야 선지서는 막 60장까지 넘어가잖아요. 그죠? 66장까지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되는 것까지 막 예언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장기적인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는 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회복까지 모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하실 거야는 것도 예언했는데, 그 이후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거야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이제 일하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있을 거고 보복의 날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서로 다른 날이 아니고요. 은혜의 해가 먼저 왔다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동시적인 개념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이 두 날이 같은 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지만, 그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날이 은혜의 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다시 이번 주에 보니까 700명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꺾이는가 했더니 다시 올라가고,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걱정이 많아요. 내년에 우리 가온이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학교도 못 가고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숨이 쉬어지는데 학교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뭐 전대미문에 유례 없는, 뭐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똑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위기는 분명히 모두에게 동일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위기일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코로나라는 기간 가운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환경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명백한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그냥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냥 언제 끝나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그냥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는 그런 보복의 날로 삼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리셋입니다. 리셋.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특별히 리더들하고 임원들이 있는 그 카톡방에다가 지난주에 장문의 카톡을 썼어요. 변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가 막 울면서 눈치를 줬지만 똑바로 하라고.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아, 내가 진짜 준비도 못하고 내가 요즘 미안하다. 사역에 집중을 잘 못했다. 수련회를 미루자. 요지는 이거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또 그럴듯하게 쓴 그런 글들을 보고 하나가 또 거기 한 수 더 떠서 이제 막 울면서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복의 날을 선포했죠. 근데 정말 그랬거든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준비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좀 마음속에 늘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자매께서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아주 마치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읊어주신 낭독해 주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 이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이 날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리셋될 수 있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모두가 다 똑같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진짜 위기를 돌아보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진짜 위기는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건 분명히 위기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위기는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4절 보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오래 황폐하였던 것, 예부터 무너진 곳, 그리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그러니까 뭐가 진짜 지금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위기를 기회 삼아야 하는 거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황폐했던 땅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뭐냐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무너져 가고 있던 것들을 그냥 방치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이제서야 우리가 들여다보는 우리 내면의 우리 심령에 무너진 것들, 이미 파괴되었던 것들, 이미 녹슨 것들, 이미 황폐한 것들, 이게 진짜 위기고 이것들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위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땅이 무너지고 황폐한 것처럼. 그런데 황폐하고 무너지기 이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내면과 심령은 조금씩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되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잘 캐치해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열심히 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이 밑바닥을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새롭게 쌓고 다시 일으키고 중수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단순히 땅이 파괴되고 황폐되고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이사야 1장 21절로 23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세요. 그 신실하던 성읍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뭔 말이냐면 창녀예요. 이들의 심령이, 이들의 영혼이, 이들의 상태가 마치 창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그냥 다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고, 거기에는 정의가 있었고 공의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살인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웠던 은은 찌꺼기 같이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웠던 포도주는 물이 섞여서 남을 속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진짜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이 아니라, 그 성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나한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물이 무슨 유익이 있냐. 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짐승들을 갖고 와서 내 앞에 다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예배 못 드리게 누가 예배당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못 들어오게 아무도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누군가가 좀 저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나한테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그 패역함, 그 황폐함,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사 드리려 그 짐승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다. 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안 받을 거다. 너희의 그 무너진 심령, 파괴된 심령, 그 패역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싫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이 말라기 1장 10절 끝나고 예수님 오시는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를 400년 동안 보내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같지 않아요? 꼭 은혜가 메마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 같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는 지금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코로나가 진짜 위기가 아니야. 코로나가 진짜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 전부터 썩을 대로 썩은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도 없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버타여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무너진 심령, 황폐한 심령, 그게 문제야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요즘 우리 이 시대에 은혜가 메마른 것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거야, 망할 거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야,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1장 1절로 4절에서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고 설교 때도 몇 번 나눴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라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에 빠졌어요. 우와, 우리 왕이 죽었다. 우리 임금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망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정치력이 뛰어난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경제도 망할 거고, 외교도 망할 거고, 국방도 망할 거고, 우린 망했다. 사람들 안에 그런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속닥속닥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이 죽던 해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망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던 그때에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였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이거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이스라엘 지상 성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드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스라엘의 성패, 이스라엘이 잘 되고 망하는 거, 이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시야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우리가 망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우리가 우시야 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게 되었도다. 와, 내가 뭣도 모르고 짓거렸네. 우리 망했다. 우리 끝났다. 내가 뭣도 모르고 짓거렸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망했다고, 교회 학교 다 문 닫을 거라고, 청년들 다 교회 떠날 거라고, 여러분 수많은 예측들이 맞습니다. 대부분 다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이 무너진 것들을 간과하고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막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닫혀버리니까 여러분, 여름에 수련회만 못 가고 겨울에 선교만 못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준비할 것도 없고 행사할 것도 없고 하니까 점점 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이거 뭐라고 예측합니까? 이제 망했다, 끝났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날 거다, 애들, 청년들 떠날 거다.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가 아닐 때는 코로나가 아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부패한 심령,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막으로, 그 은혜의 옷깃으로 우리를 드리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헛소리 짓거렸다.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우시야 때문에 우리가 잘 산 줄 알았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망한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소리를 짓거렸다. 이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한 명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쇳 젓가락에다가 해가지고 뜨겁게 지진 다음에 입을 찢어버리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입술로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까지냐면 단순히 하나님 몰랐던 이사야가 헛소리 짓거린 것 용서해주고 그의 죄를,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까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사람들로 보내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 응했던 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래서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열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냐?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보냄 받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만 머물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아니에요. 여기서만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 여기서만 높아진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고백, 찬송,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각자의 일주일 예배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고백과 같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 선교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간 그런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간절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 잘 살라고,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자리 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또 일주일 동안 허짓거리하며 살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요. 누가 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여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 받기 싫다. 이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정말 선교사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그런 삶을 살고 온 자들을 통해,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찬송과 그 영광과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예배,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 하면요,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될 상황을 사도 바울은 겪고 있었죠. 감옥에 갇혔어요. 죄명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조차 사도 바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12명의 간수들에게,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셔야, 내 속사람을 바꿔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여러분, 이 시간 묻겠습니다. 동의하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죠. 아멘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가족,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야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 일을 누굴 통해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 속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우연히 간 걸까요?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그곳에 보내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관, 이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거듭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만국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지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니까 점점 무너지고, 점점 황폐해지고,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러라고 이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보내진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어쩌면 그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럼 우리 죽는 거예요. 무너지고 황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은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아까 임예 때 찬양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여기서만 예배자 될 것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 주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가 주여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점점 우리의 내면과 심령은 무너지고 황폐하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핑계삼아 하나님 우리 무너져갔던 것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뒀던 것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예배 자리에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정말 받으실 수 없을 만큼 추하고 더러운 하나님 앞에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선교사와 같은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손해보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받는 것이 하나님 우리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있는 그 자리는 정말 형통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상황과 환경은 형통하지 못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우리의 경고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특권받은 백성 되었으나 만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답게 살지 못하여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싫어하셨고 결국 그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의 경고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지 못하면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이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황폐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경고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것을 우리의 경고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인하여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 알고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 가는 보내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였던 그 마음으로 그 자세와 그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것도 아주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미 무너지고 이미 덕이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선교사님들과 같이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사도 바울과 같이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런 한 주 되게 하시고 승리한 한 주 되어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서 읽읍시다. 준 큐티 모임을 매주 목요일 9시에 진행합니다. 말씀 읽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나 교제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